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입니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할렐루야. 출애굽기 2장 1절로 15절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해방이라는 말의 다른 말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 그렇잖아요. 왜 성도라고 하는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왜 성도라고 하는가? 예수 따라가는 사람, 예수 따라가라는 뜻이에요. 성도, 길도자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왜 성도라고 하냐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동한다 뜻이에요.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가 되겠고요. 또 기도도 되겠고, 헌신, 수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성도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자, 은혜단 말이에요. 전부 은혜죠. 은혜. 즉 은혜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주장하면
은혜가 아니에요. 주장하지 않으면 은혜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주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내 것을 도로 찾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는 건 주장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한 것인데 주장하지 않는 것은 그냥 내가 꾹꾹 참는 거예요. 그러나 주장할 것이 없는 것은 은혜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예배를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뭐 이런 말도 못하냐. 이거는 그가 한 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가요? 그거는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나한테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개념 정리가 분명해야 돼요. 권리가 나한테 있지 않아요. 그건 은혜예요. 근데 권리가 나한테 있어. 이건 은혜가 아니죠. 다시 이제 설명을 좀 즉 은혜라는 건 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한 건 은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일단 이렇게 지식적으로 일단 이건 지식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지식입니다. 지식. 그게 바로 출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이 일어나는 그 이제 포인트가 모세잖아요. 이제 그 안에 뭐 이야기는 다 했으니까요. 모세예요. 자, 그럼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요. 이 사람은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강에 버려진 아이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고아여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너무 잘생겼다 이런 얘기가 오히려 나와요. 성경에는. 기가 막힌 아들을 낳은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버린 아이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요, 이제 부모의 소유권도 아닌 거예요. 부모는 버렸잖아요. 그를 살릴 힘이 없어서 버린 거예요. 즉 부모가 싫어서 아니면은 어떤 이유가 아니라 부모에게도 능력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소유권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출발이에요. 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그거는 은혜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은혜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이 개념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개념을 몰라가지고 뭐 하면 그냥 은혜로요 하는데 참 그 무식한 말이에요. 그것같이 이선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정말 그 말을 왜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은혜로요. 은혜로. 우리 목사들도 만나면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막 이래요. 그럼 뭐 공짜로 넘어가자는 거요? 뭔 얘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면 길어져요. 왜? 이런 그 뭐라고 말해요? 신앙관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설명을 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특별한 때에 이 개념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설교 때 주일날에 어떻게 하냔 말이요. 막 은혜로 합시다. 막 은혜가 뭐 자기 거요? 일단 내 것이면 은혜가 아니다 이 말이요. 아시겠죠? 이건 지식이에요. 제가 이제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게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그런데 자, 모세를 이렇게 바로의 딸이
구하는 거예요. 왜냐?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거는요, 명령자의 딸이에요. 뭘 명령한 자의 딸이요? 나일강에 버리라고, 죽이라고 명령한 자의 딸이니까, 즉 명령자나 똑같은 거예요. 바로의 딸이니까. 이게 바로의 딸은요, 무남 동녀입니다. 지금 무남 동녀예요. 실제로 이제 역사, 이 당시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바로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다 보니까요, 왕권이 내려오는 아들이에요. 아들이 없다 보니까 무남 동녀예요, 이 바로의 딸이. 그러니까 바로에게 이 딸은 뭐예요? 아들도 되고 딸도 되고 바로의 모든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키우겠다는 거, 내 아들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긍휼이에요. 긍휼.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도요, 참 이거 이제 더 이상 못 기르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독한만 먹어야, 독한만 먹어야, 독한만 먹고 섬에다 놓고 와. 독한만 먹고 산에다 풀어놓고 와. 여러분, 상자를 열어보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어요. 또 여인이잖아요. 모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는 남자보다 더 감성적인 건 분명하죠. 자, 이런 모든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쓰임 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 자, 아무튼 히브리 여인에 따른 것을 알고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죄를 얼마나 우리는 사는 만큼 죄는 쌓이는 거예요. 절대 줄지 않아요. 줄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건 마치 석공이 글자를 파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때린 만큼 글씨는 깊이 파이지 메꿔지질 않아요. 이거 알아야 돼요. 알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것도 알고 연약한 것도 알고 인간의 한계가 금방 드러난다는 걸 알고, 좀만 마음이 상해도 예배가 은혜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은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히브리 여인의 아들이다, 아이다. 다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거. 불순종, 원망하는 소리 다 들으시고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의 이제 과정이 나오잖아요. 홍해 앞에서의 원망, 물이 없어서 원망, 양식이 없어서 원망, 고기를 못 먹어서 원망, 끝도 없는 원망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벨시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이게 우리 한계예요. 한계.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교회는 엄청난 갈등이 여기가 다 있는, 세상의 모든 갈등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의 바다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목회인 건 맞아요. 그럼 이걸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가장 어려워요 사실은. 네, 좀 이따 얘기할게요. 왜 그러는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주방봉사를 하고, 여러분 교회 주방같이 말이 많은 곳이 없어. 나는요 목회를 하면서 밥을 사 먹어버렸어. 전에는 그냥 주방 징그러 갖고, 난 징그러 아주. 나는 주방은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몰라요. 나는 거기까지 들어가면 나는 이제 폭발해. 깨놓고 얘기해서. 그래서요 이 딱 닫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거예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말이 있잖아요. 부엌에가 마누라가 한 말이 맞고 안방에 어머니 말이 맞고 못 지르는 거예요. 오직하면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하도 그래서 사 먹자. 근데 그랬어요. 아, 좋다. 하지 마라. 사 먹자. 좋디야. 사 먹었어요. 몇 번 사 먹어보니까요 해먹지야 또. 너무 불편한 거야 사 먹는 게 또. 참 우리 김순자 권사님이 난 내 목회에 절반을 해준다고 항상 생각하고 살아요. 주방을 맡아주고 있잖아요. 군소리 없이. 나는 때로 이제 김선재 권사님 안 계시면 이제 우리는 밥은 어떻게 먹냐.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걱정은 됩디다. 나 솔직한 얘기로 내가 그 걱정은 돼.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그냥 한계예요. 우리 한계는 너무 쉽게 드러나 버려. 손 좀 들고 있으면 왜 이렇게 금방 내려와 버려 이놈의 것이. 그래도 우리가 다 한번 들었으면 그래도 1시간이나 2시간이나 딱 버틸 정도는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5분이면 내려와 버려요. 내 손 하나 들기도 이렇게 무거운 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남의 눈에 들보 남의 눈에 티 내 눈에 들보, 이 얘기가 뭐냐면 자꾸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이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소크라테스도 한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알라. 자꾸 너만, 우리는 왜 이렇게 너만 잘 알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지혜예요. 전쟁에 전략을 세우고 또 전술을 만들어서 100번을 싸우면 100번을 이긴다고 하는 손자라고 하는 사람이 병법, 손자 병법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지피, 지기. 똑같은 말이요. 나를 보자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잘한다고 이렇게 하고 뭐 잘한다고 하고 뭐 이게 맞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나를 많이 돌아봐요. 왜? 많이 틀린 것 같으다. 왜? 단일 기도에도 갈수록 더 늘어나면 이 방법이 맞구나. 내가 그래도 잘하는 건 갈수록 줄으면 나한테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떡해요? 실망되잖아요. 제가 실망되고 그런다고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만 바라볼지어다. 자, 두 번째로 길어서 안 온 것 같아서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더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2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따라합시다. 나도 일하고 싶다.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면 히브리인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바로를 위해서 일하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모세는 바로가 주는 밥을 먹고 바로가 제공해주는 환경에서 바로 때문에 호의호식을 했던 이 모세가 바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인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사람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정체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정체성, 이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는데 자기 동포 히브리인이 애굽의 감독관에게 핍박을 받는 걸 보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형제 사랑과 히브리인에 대한 사랑. 두 번째로는 그에게는 혈기가 아니고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 그런 정도가 됐으니까 애굽에서도 히브리인의 왕궁에서도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왜 어떻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가? 우리가 짐작해 보는 거예요. 짐작해 볼 때 자신의 생을 알잖아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 바로는 어떻게 해서 히브리인을 다 죽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가 나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좋은 옷을 제공해주고 바로 때문에 호의호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바로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요? 죽이라고 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바로의 궁에서 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진 모세의 모습이라고. 만약에 그 역사를 몰랐다면, 역사를 몰랐으면 바로에게 충성하죠.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이다.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놔두셨을까? 히브리인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마찬가지.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 우리는 왜 힘이 없는가? 우리는 왜 쉽게 시험에 들고 우리는 왜 쉽게 넘어지는가? 우리는 왜 쉽게 상처를 받는가? 정체성의 부족됨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이 질문, 따라합시다.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온다. 그러면 질문을 해야 돼.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왕궁에 있게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을 주시는데 너는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인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다.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잖아요. 실패하는 거. 그리고 망명길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내가 아무리 왕궁에 살고 있었어도
내 힘이 아니었구나. 힘이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보잘것없는 그냥 히브리인이었구나. 애굽에서 나는 어떻게도 히브리인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없구나. 왜? 애굽 관리를 죽여서 애국 관리를 죽인 것 때문에 자기 목이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무슨 얘기? 거기서 자기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가서 힘없는 사람이 사는 삶, 그냥 양치고 목자로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제는 애굽의 권력자도 아니고 애굽의 힘 있는 자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데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이라는 게 뭐예요? 내 힘이 빠졌다라는 뜻이에요. 성숙이 뭐요? 성숙해졌다. 내 힘이 빠졌다는. 모든 운동에 필수적으로 반드시 들어가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실력이 크면 큰 만큼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뭔지 알아요? 힘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힘이 빠져. 야구 선수가 투수는요, 힘을 이렇게 주면 공은 안 나가요. 몸을 꼬아서 힘으로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힘으로 던지면 고릴라가 훨씬 멀리 던져요. 고릴라는요, 이렇게밖에 못해요. 힘을 빼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엄청난 훈련은 어떤 훈련을 하느냐? 힘 빼는. 그래서 힘 빼는데 3년 걸린다는 거예요. 모든 운동. 음식도 마찬가지요. 힘이 빠져야 돼. 실력이 들면 들수록 칼질해도 작작작작 이렇게 하지. 이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원리가 그래요. 모든 원리가. 신앙생활도 힘이 빠져버리면 존경받아요. 존중받아요. 사랑받아요. 힘이 착 빠지면 찬양을 해도요, 가수들, 노래 잘하는 가수들 보면 쉽게 하잖아요. 가수들 한번 보세요. 노래를요, 쉽게 해요. 그래서 푸른 거예요. 목에 힘이 빠지면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익은 과일은 부드럽잖아요. 익은 과일은 부드럽잖아요. 힘이 빠지는. 하나님은 모세가 힘이 다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건지는지 알아요? 힘을 빼고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은 구조하는 구조 훈련을 받을 때예요, 절대 안 들어요. 깔아앉으면 건져야 돼. 근데 막 허부적거리면은요, 절대 내비둬야 돼. 언제까지? 힘이 빠져가지고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뒤로 가는 거예요. 앞에 가서 구면 큰일 나요. 절대 같이 죽어요. 왜냐면 물에 빠진 사람은 죽을 힘을 써버리거든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같이 죽어요. 절대 안 넣어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자들 같으면요, 머리채를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따라오려면 이거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빠지면 그 따라오겠습니까? 막 어부적거려. 안 돼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힘이 안 빠지면 우리가 가서 물을 먹여요. 더 앞에서 이렇게 물을 쳐가지고요, 더 물을 먹이는, 더
빠져야 돼. 빠져야지만이 그 끌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일하고 싶다. 그런데 언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힘이 빠져야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힘을 싹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되돌아보십시오. 딱 내 힘 있는 사람은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알고도 안 되는 게, 알고도 못 하는 게 이게 목회가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참 인생의 원리가 어쩌면 하나의 기준으로 통하는가 몰라. 이렇게 빼빼온 애들은 좀 많이 먹으면 좋겠고만 안 먹고, 비만이다 싶은 애들은 좀 덜 먹으면 좋겠고만 더 먹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영적인, 좀 먹어야 될 사람은 안 먹고, 안 먹어도 될 사람은 계속 먹네. 자, 힘이 빠질 때까지.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 힘이 많이 들어갔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더 힘을 빼시는 것 같아. 네. 제가 내가 힘이 많이 들어갔는가 보구나. 하나님께서 힘을 빼시는구나. 힘 빠지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모세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렇게 힘이 다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빠진 그 손에 지팡이를 주시니까 이 지팡이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마지막으로, 자, 이게 결국은 신앙 교육이었거든요. 세 번째, 시작. 나에게 신앙 교육이란. 첫째,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 그건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간의 한계가 금방 드러날 것을 아시고, 내가 원망하실 것도 아시고, 내가 불평할 것도 아시고, 내가 시험 들어서 그렇게 쉽게 넘어갈 때 그렇게 주만 바라보라고 해도 사람 보고 실망하고, 사람 보고 실패하고, 사람 보고 원망하고, 사람 보고 다투고 싸울 것을 알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일을 맡겨 주신 거예요. 모르고 맡겨 주신 게 아니에요. 알고도 맡겨 주신, 알고도. 이게 정체성.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우리가 이제 교육, 오늘 교육을 받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왜 이게 필요하느냐?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는 지식인이 되자고 그랬어요. 행동을 안 하니까.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요, 너무나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 무지한 것도 위험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더 위험해요. 오늘 또 자기가 무슨 아동교육 박사를 받았다고 막 어디에 넣어주라고. 참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박사학위가, 저는 내가 종이
라이센스를 위한 학위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저는 박사 학위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 그게 있어야 여기 내가 또 내가 좀 가르쳐 줄 것도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뭐 또 안 한다고 했다더니 멋진 데더니나 했었고. 그래서 내가 학위를 위한 학위는 내가 원하지 않아. 줘도 안 봐도. 그러나 공부하는 건 해야지. 전 공부를 했잖아요. 학사도 하고 목회 말고 신학 말고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 접어버렸지 뭐. 돈이 있어야 공부를 하지. 돈이 있어야.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거는 나하고는 안 되는 것인가 보고 발발 접어버려. 그냥 누구한테 말도 안 해. 그냥 왜? 뭐 없는 곳을 뭐 없으면 뭐 접어야 하는 곳이냐. 내가 접기 선수요.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요 지금 아파트 올라가는 거 저거 뭐요? 저게 무슨 아파트요? 하도 분 한번 그거 해보자고 해가지고 했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뭐 무주택 몇 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당첨이 안 됐어요. 그 2,400만 원을 내리야. 2,400만 내가 어디가 있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포기하자. 포기해버렸어.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야 그럴 줄 알았으면 이거 대방은 프리미엄도 많이 붙었다는데 그냥 거기나 한번 해볼 걸. 그거 한번 하니까 이제 그거 들은 게 다 없어져 버리더만 점수가. 갖고 뭐 6개월인가 뭐 얼마를 기다렸다 다시 어리야.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누나는 돈이 좀 있은 게 그래도요 형제가 아니래도 돈 말 못합니다. 그냥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지 나도 아달라 소리는 못해요. 나중에 이제 지나간 이제 어떻게 돼? 내가 아파트 이렇게 당첨이 됐는데 그냥 뭘 처음에 그걸 느려. 그냥 그 돈 없어서 막 포기해버렸다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는데 그렇게 못해. 너가 목사가 되고 그거 어디 또 팔로 댕겨? 참 그것도 이게 목사가 불편한 거예요. 이게 또 팔로 다니면 뭐 목사가 뭐 투기 연애 목사가 뭐 하다 이놈의 징그럽네나. 자기들이 뭐 목사 시켜줬어. 뭐 자기들이 목사 안 써줬어. 자기들이 나를 세워서. 그래가 말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포기해버리는 거야. 우리 누나가 나한테 그래요. 말하지. 내가 그랬어. 말했으면 틀림없이 무엇이 어쩌냐 저쩌냐 많이 나왔을 것이네. 그냥 그런 소리 나 듣기 싫으네. 그냥 접어버리면 되는 것이지 뭐 너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요. 나는 사실 지금 4층도 지금 이사를 가야 돼. 왜 이사를 가냐면 지금 우리 4층은 교회가 지금 써야 돼요 공간을. 뭐 이사 가려면 돈이 있어가지고 오지금 우리 집사람은 꼬시고 있네. 이제 뭐 애들도 다 컸으니까 우리 저 6단지나 17평짜리나 들어가자. 아직까 뭐 사는 건 뭐 등 붙이고 잠자면 그만이지. 나 솔직히 내 마음이요. 내가 껴놓고 뭐 사람들 뭐 나한테 뭐 이러네 저러네 하는데 아이고 나 나만큼만 해라 그래 나는. 아이고 나만큼만 하시오 그냥. 등 붙일 때 있으면 되지. 무엇을 뭐 어쩌라고. 근데 아직 사모님은 힘이 들 빠져갖고 안 간디요. 내가 막 강요도 안 했지만은 마음은 그런다 이 말이요. 마음은. 참 어쩔 땐 내가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살고 뭔 놈의 가짜 뉴스만 이렇게 많이 떠돌아다니고 뭔 놈의 사람을 이렇게 매도하고 그냥 사람들도 뭐 교회가 뭐 장사 내가 교회하고 분리한다고 했잖아. 소문을 교회가 장사한다 소리가 그게 은혜가 되냐고. 나 요즘 그냥 미치겠어요 아주.
난 미치게. 그래 분리한다고 했잖아 내가. 그거 이해를 못이요. 뛰다 죽어, 뛰다 죽어, 뛰다 죽어. 또 이런 말 했다고 또 시비 걸 거예요. 왜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위험하냐면요, 타인의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목사는 이리 하는데, 목사는 이러면 안 돼, 우리 목사님 이리 하는데.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장로가 저러면 안 돼, 권사가 저러면 안 되지. 즉 타인의 행동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야 변장하는 것이요, 알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것이요.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병신들을 깨운다고 하니까 곽선희 목사님이 깨워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이랬어요. 옥하는 목사님은 병신들을 깨워야 돼. 곽선희 목사님은 깨워서 뭐 하려고 그래요. 지식만 담아줘서 뭘 거냐 이 말이에요. 서로 쌈밖에 더 하냐, 서로 쌈밖에 더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위험한 거예요. 타인의 행동을 감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위험한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식 플러스 행동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정체성, 이건 지식이에요.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지식 플러스 행동, 그건 십자가예요. 이해가 되죠? 예. 우리가 지식이 없어도요, 십자가의 길은 갈 수 있어요. 지식이 없어도. 우리 권사님들 성경 몰라도요,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지식은 없어도 십자가의 길은 가. 지식은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가 막히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 그러나 십자가 없이, 십자가 없이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지식은요,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덮어놓고 믿어. 그랬더니 성경을 덮어놓으랴. 덮어놓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덮어놓고 목사 믿고 따라가 버리면 그만요. 별거 있어요? 누가 감독해? 누가 요구해? 어설픈 지식이. 그러면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우리가 성숙해지는 건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위험천만한 거예요.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 얘기를 했고요. 막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머리는 엄청나게 큰데 손발은 조금, 그런 얘기 많이 부흥 집회 때 신앙생활 다 많이 들었죠. 손발은 조그만 해가지고 머리만 거는 거예요. 지금 지식만 뭐 이스라엘은 어쩌고 뭐 구약 성경은 뭐 지식만 그렇게 알아가지고 뭘 어찌되는 거예요. 행동은 안 해. 나중에는요, 그 많은 지식이 사람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그런 거 안 해도 돼. 11조 안 해도 돼. 꼭 11조만 해야 가니? 이렇게 돼요. 교회는 기피하면 안 돼. 뭐를 기피하러?
세상을 기피하러?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요, 아주. 행동 없는 지식은요, 서로에게 실망을 줘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는 실망뿐이에요. 서로에게 실망해. 목사는 성도에게 실망하고, 성도는 목사에게 실망하고, 권사들끼리 실망하고. 왜? 서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지식은 있잖아요. 요구는 하잖아.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지식이 왜 위험하냐? 서로에게 실망만 줘. 여러분 얼마나 실망을 많이 줘요? 난 웬만하면 실망 안 하거든. 뭐 그러면 뭐 집사가 왜 저러냐, 뭐 누가 왜 저러냐 라는 말을 할 때 그냥 목사가 저러자 그래야잖아. 나라도 잘해보자 이래야 되는 거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도 잘해보자. 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정말 기뻐하실 줄로 확신해요. 나라도 잘해보자.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요, 서로에게 상처만 남겨요.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서로에게 불신만 만드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가요? 아, 진짜 되냐고.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성경의 지식은요, 또 왜 위험한지 아세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몰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거 알고 연약한 거 다 알으셔요. 어쩔 때는 우리가 원망하고, 어쩔 때는 우리가 불평하고, 어쩔 때는 쉽게 좌절하고, 쉽게 걸려 넘어지고, 이런 우리를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 고쳐야지, 저거 고쳐야지, 그럴 거 없어요. 그냥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이 생각만 하면 돼. 저도 이렇게 제가 보면 성도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제 귀에 들어와요. 맞아요. 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해보려고 하니까 몸이 100개는 돼야 되겠더라고요. 성도들이 요구하는 게 다 맞는데 내가 몸이 하나요. 성도들이 요구하는 게 다 맞는데 내가 능력이 안 됩니다. 내가 능력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빌어도 안 되고, 숙여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지금 내가 뭘 하면 될까? 나 이 생각만 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어차피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는 안 되는 사람을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했거든요. 나는 알거든요, 나를. 이만큼 된 것도 진짜 기적같이 이만큼도 된 거예요. 이거 참 기적이요, 기적. 참 이런 기적이 세상에 있을까 싶어요. 이런 기적이 있을까 싶어.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들이 저렇게 된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자면 기적이라고 할 거예요. 권사님 기적 맞지요?
멀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냥 그것이 크냐 적냐 그것도 할 거 없어요. 내가 교회 가서 웃음이라도 바라야 되겠다. 내가 교회 가서 그냥 교인들에게 에너지라도 좀 넣어봐야 되겠다. 아니, 우리가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알겠죠? 막 돈이 많아가지고 막 1,000만 원, 막 이건 우리 안 되잖아요. 없는 걸 어떻게 하라고. 가지고 막 내가 막 엄청난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막 앞장서. 우리가 할 만한 게 정말 없어요. 그거 알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이해가 돼요? 우리 할 게 많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겠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 그게 뭐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일. 그냥 아멘하고 감사하는 일, 감사하는 일. 누구에겐가 힘이 되어주는 그 어떤 일. 청소하자고 하면 그래, 내가 뭐 다른 건 못해도 청소는 하지. 청소는 할 수 있지. 주방 봉사하자고 하면 그래 하나님, 내가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와가지고 그냥 사실은 피곤하고 사실은 불편하고 사실은 하기 싫어도 막 하고 싶은 것 같이, 막 피곤하지 않은 것 같이, 더 많이 못해서 미안한 것 같이, 막 내가 아이고 이제 또 언제 또 그냥 매주 우리 주방 봉사하면 좋겠네 막 진짜 하라고만 안 할 망정. 예.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잖아요. 하기 싫은데 누가 부탁을 했어요. 그럴 때 그래요?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말해야지. 아이고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네. 같아요? 달라요. 저는요 빠른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딱 들어줘야 되겠다 싶으면 예 하고 끝나버려요. 그냥 알았다고. 그냥 뭐 긍정 많이 안 해. 얼마요? 10,000원이요? 예. 뭐 비싸네. 저기 가니까 9,000원이던디. 우리 한국 사람들 왜 그런 말을 몰라요? 내가 한국에서 그거 배워가지고요, 필리핀 가가지고요, 뭘 사러 갔어요. 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배웠잖아. 우리는 한국에서는 통어잖아. 그게 이걸 살라고 그러는데 100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보지도 안 해놓고 옆집 거는 90원이던데. 그래서 이제 한국식으로 안 가봤거든 나 진짜로. 이 집만 와봤었는데 100원 난리야. 옆집은 90원이던데 왜 100원 뭐냐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시오? 이렇게 쳐다봐요. 뭐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뭐 얘네들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옆집 가서 사야지. 그거 90원인데 왜 여기 와서 100원짜리를 사? 그리고 거기 90원 판다는데 왜 나한테 시비 걸어? 그 집 가서 사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참 우리 한국 내가 그래서 한국 문화의 쪽팔린 문화를 거기서 배웠어요. 그거라는 거. 우리만 통하는 거요. 옆집 가니까 90원이던데. 조용히. 얼마요? 100원이요. 그럼 아무 소리 않고 그리 가면 돼. 그래 안 그래요? 그 90원에 파니까 우리는 뭐 옆집은 90원이던데. 그러면 이제 또 하여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아쉬운 게 많은가 몰라. 그러면 90원이죠. 그러면 똑같으면 내가 뭐들어 여기서 사. 1원이라도 또 깎아줘야. 이래 이제
추접스러 죽겠어. 아이씨, 짜증나. 사기 싫으면 말하면 되지, 안 사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위험해요. 그래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는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은혜 조금 받았어도 아이고 막 엄청 우리 목사님 들고 진짜 은혜 되지 이래 하는데 진짜 은혜 되지 항상 그려 뭐 잘하지 뭐 먼저 뭐 설교 못했 건디 이건 뭔 말이요? 이거 잘한다는 말이요? 뭐 못한다는 말이요? 뭔 말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추진력 있고 개척은 목사라치 맘대로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요 정말 할 게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돈, 권력, 리더십 그래요. 이런 거는 돈이 있는 어떤 사람,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 사람을 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진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돈도 없고 나는 지금 뭔 생각도 요즘에 하냐면 가난한 시대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또 내 고민이요 지금. 왜? 목사는 뭐냐면 소떼의 마음을 두고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자니까 갈수록 우리는 가난해지지 절대 부자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 갈수록 우리는 가난해질 거예요.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다는 뜻이 아니고 가난한 시대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은 전해야 할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다 양보하고 다 포기하고 다 잃어버려도 끝내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아니요. 이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거 아니요. 몇 사람이든지.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를 위해서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만 찾자. 막 고치려고 하지 말아요. 그 나한테도 고치라고 하지도 마. 왜냐면 입만 아파. 여러분들 왜 내가 안 된다는 게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할 수 있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근데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 제가요. 그나도 우리 교인들한테 뭘 요구를 내가 잘 안 하잖아요. 뭐 왜 이렇게 하냐, 뭐 이렇게도 못하고, 뭐 집사가 내가 이런 얘기 제가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왜냐?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안 되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안 되는데도 뭔가 해보겠다고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한편 안타깝고 한편 소중하냐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오죽하면 주일날 직장에 가서 돈을 벌까를 생각하는 거지.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주일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시냐고. 오죽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냥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냥 누가 돼가지고 말 이렇게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나는 하나님 저는 주일 지킬 거예요 이렇게 하자 이 말이요. 하나님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날은 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자 이 말이요.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그걸 위해서 성경 공부한다 이 말이요. 지식만 쌓여가지고 다니엘 그 했는데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요, 인생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냥 이해하고 조금 배려하고 조금 존중해주고 그러다가 금방 늙어서 죽어요 우리가. 그러죠? 그래서 믿음 하나 딱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갑시다. 난 이런 우리 교회 정말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세임교회 이렇게 잘 세워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 주권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내가 무엇 해야 되나? 지식이 쌓이는 만큼 나만 바라, 나를 먼저 보자.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아시겠죠? 성경을 아는 만큼, 은혜를 받은 만큼, 능력을 받은 만큼 다른 권사님, 다른 집사님 보지 말고 하나님 나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것도 나의 약하고 부족한 거 뭐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쳐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